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진실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과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함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대상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유다를 공격한 후 그들의 소유를 빼앗은 것은 그들의 이기적인 탐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아셨지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였던 유다를 치도록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 과정에서 범죄한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타작하는 송아지와 군마에 비유합니다. 타작하는 소에게 곡식 나달을 먹게 하여 그 수고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만큼의 노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었겠지만 바벨론은 그 분량을 넘어 노력하였고 남은 것을 불태워 없애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마와 같이 날뛰며 유다 백성들을 살인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넘어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본분을 벗어난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유다를 치고 열방을 정복하며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인 줄로 알고 또 교만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아주 처참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도 강하였고 힘과 능력이 넘쳐났던 바벨론이 주민이 없어 황무지가 되며 바벨론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보고 놀라며 탄식할 정도였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멀리해야 할 모습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또한 빠져서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분한 힘과 능력을 마치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겠고, 또한 그 능력을 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하며 감당하게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며 은혜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록 아무리 복되고 은혜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 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이 주어졌으며 또한 그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만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 또 우리가 감당하는 복된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셨지만 그 힘과 능력이 자신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넘어 그 열방을 정복하고 또 그들의 것들을 노력하며 그들을 살인하는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심판이었고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북방 나라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서 그 땅을 다스리는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며 그 화살을 아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게 하셨고 그 고함을 질렀을 때에 그 힘이 강하였던 바벨론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의 본분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7절과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받으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없으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들을 용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와 회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일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영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자녀, 가정,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한 신실한 믿음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문경혁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딸 가정, 믿음과 건강할 수 있도록 내 식구가 한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가정의 물질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손주들에게 지혜와 충만과 구원을 위해서 이어서 들은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오늘부터 시작될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